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6월 7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우리 자녀들 잉태를 위해서 수년째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말씀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우리 젊은 우리 교회의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참 무너질 때가 많이 있고, 또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서 더욱더 부럽고 안타까울 때가 많은 우리 부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교우들, 젊은 부부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주기 원하셨던 후손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이세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인간적인 욕심이 아닌 정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누려야 하는 그 후손의 복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인간적인 만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과 복된 가정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일으키시고 도우신다는 믿음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배우자와 또 우리 이미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과 또 부모를 위해서, 그 부모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만 교회 다니며 나 혼자만 하나님 믿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배우자가 교회에 한 걸음이라도 나올 수 있기를, 하나님 입 밖으로 하나님의 한 글자라도 나올 수 있기를, 정말 그 가운데 믿음의 씨가 잘 뿌려질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춘기를 겪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갈수록 교회와 멀어지려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참으로 찢어집니다. 그 마음을 좀 보듬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올바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족이 또 한 교회에서 또 한 믿음을 가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루하루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또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고요.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 다 함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더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죄와 사망의 통치 안에 거할 수 없다. 그 영역, 어둠의 영역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질문과 또 대답을 해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어제 본문의 끝절이죠. 14절의 말씀을 또 이어받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은혜 아래에 있는데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15절로부터 해서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기며 살아야 할 것인데 그러니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 말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죄를 지을 만하니까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이런 말을 더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의인이고 죄라고는 전혀 저지를 수 없는 그런 가능성, 의롭게 의인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런 질문을 하겠냐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만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불법에 놓여 있다. 우리는 부정과 불법에 놓여 있는 연약한 육신이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내일과 모레 있을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바울이 잘나서 바울 스스로가 아주 의인이고 대단한 성자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도 고민하고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참 곤고하다, 연약한 육신이다라고 나아가는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부정과 불법에 놓여 있는 연약한 육신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한 단어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바로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인도 있겠죠.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라는 그런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종은 당연히 주인에게 순종하고 또 충성을 다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종이 주인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와야죠. 잡아와서 혼내줘야죠. 옛날에 그런 드라마도 있었죠. 추노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노예가 주인에게서 막 도망가면 그 도망간 노예들을 전문적으로 잡아오는 그런 추노꾼에 대한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종이 주인을 배반하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또 심하면 죽음까지도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연약하니까 내 육신은 연약하고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노예가 말을 한다면, 종이 말을 한다면 주인의 입장이 어떨까요? 내가 저런 걸 종으로 뒀다니 이런 말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말을 하면 주인이 그렇구나, 너는 참 연약한 종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겠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결과는 육신이 연약하든 그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하든 약하든 간에 그 결과는 종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종이냐라는 것을 어떤 종이냐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종은 종 자체가 연약하든지 강하든지 간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좀 더 재밌게 말을 하면 누구 라인이냐, 누구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으로 불림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게 순종해야지 하면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에게 순종을 하면 의의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간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 원죄, 근원적인 죄에 나는 연약하여서 원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 원죄로 인한 그 파생되는 자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이야라고 그 죄에게 순종하는 형태로 나아간다면 결국 죄의 종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게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 중심적인 그런 피조물의 생각과 행동은 결국 그 종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꼭 핑계를 대기 마련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걸 먹는 게 아니었는데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아담의 참 그 권위와 아담의 능력이 인정받을 텐데 뭐라 그랬습니까? 저 여자가 줬어요라고 그랬죠. 네, 저 여자가 줬어요. 네.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본성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저 때문에 그랬어요가 아니고 쟤 때문에 그랬어요라고 말을 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바울은 우리가 그런 정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다시 말을 하면 은혜 아래에 있으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창조의 동산 에덴의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하여서 그 사람의 열매가 사망으로 맺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그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 삶이 곧 창조의 동산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에덴의 삶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에 이제 초대 교회 시대 때에는 원죄를 가지고 이제 사람이 태어난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빨리 세례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라는 것이 발전되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금방 죽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린 시기에 아이가 죽어버리게 되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죽어버리게 되면 이 아이가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지옥에 갈 것 같은 그런 신학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죽기 전에 태어나자마자 빨리 하루속히 유아세례를 줘서 그 원죄가 사해지고 혹 죽더라도 천국에 가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세례는 그렇지 아니한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따라 죽고 예수님의 사심에 따라 사는 그 믿음을 확증하는 예식인데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목표이지 내가 죄를 씻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동산에서 사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내 삶을 맡기고 순종하여서 의의 종이 되면, 의에게 순종하여서 의의 종이 되면 그 의의 주인, 은혜의 주인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았을 때에 그 삶은 어떠하였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의 열매를 먹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요, 먹기 전에는, 그 열매를 먹기 전에는 아담은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면서 그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죠. 돕는 배필을 허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이 각종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줘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할 법한 그런 일들을 아담이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와와 함께, 돕는 배필인 하와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등 너무나 이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자신이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워서 피하여 숨는 그런 아담의 전과 후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불순종의 죄를, 또 죄의 종이 됨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이 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그리고 신명기 15장에 보면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에 대한 율법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6년 동안 종으로서 살았던 사람은 7년째에, 그러니까 면제년이 다가오면 해방을 하여라라는 그 율법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종이 혼자 이렇게 있다가 면제년이 되어서 자기가 해방되는데 혹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전이 아내를 맞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서 결혼을 하고 또 자식들을 낳을 수가 있는데, 해방하는 그 면제년이 되면 상전이 준 아내와 자식들은 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나갈 거면 혼자 나가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종이 면제년이 되어서도 상전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계속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재판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귀에 구멍을 탁 뚫어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그 사람은 평생토록 그 상전의 주인의 종이 된다라는 법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그냥 그런가 보지라고 했던 그런 법이 이 가족을 생각할 때, 가정을 생각할 때에, 또 그 종에 대한 정체성을 생각할 때에 새롭게 다가왔어요. 종이 주인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구나. 가족들과 또 처자식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종이 주인 상전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항상 주인은 종을 학대하고 종을 못살게 굴어서 어떻게든 내가 면제년까지 참아서 해방되어야지라는 그런 인식만 갖고 있었는데, 주인을 사랑할 만큼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종은 상전을 사랑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럴 때 그 종은 어떤 정체성,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주인은 정말 나에게 좋은 주인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직장과 또 좋은 가족을 허락했구나라는 그런 마음과 정체성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은 사랑으로, 주인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평생토록 그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율법의 계명으로부터 이야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이제는 저는 종이 아니고 한 자리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불순종의 종, 또 죄의 종, 또 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의 종, 은혜의 종,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라는 고백까지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6년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열매라는 단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의의 종이 되겠습니다, 짠,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내가 거룩한 자녀가 되겠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은 햇빛을 받고 물을 먹고 그 자양분을 받아가면서 조금씩 그 열매의 완성을 이뤄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 그래서 한순간에 바뀌고 한순간에 어떤 대변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열매가 조금씩 성숙해지고 완숙해지는 것처럼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종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상이 아니라 선물로 주시는 그 영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2절의 말씀 우리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또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에덴에서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고 또 마음도 연약하여서 늘 죄의 종이 되기를 쉽게 하였고 하나님을 멀리 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의 종인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 있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영원토록 의의 종, 은혜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한 가족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야 거룩함의 열매를 점차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영생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